오늘은 포스트 크리스틴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저자이신 백석대학교 역사학과 장동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관련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염려하고 또 무엇보다도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걸로 믿고 또 저를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로 오셨죠? 혹시 적대적으로 오신 건 아니죠? 그래서 즐겁게 강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우리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일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이름은 장동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난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때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말했어요. 바로 신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일반 대학, 특별히 철학을 공부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철학과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철학과에 들어가서 막상 경험하게 된 것은 앞으로 미래에 닥칠 내가 공부할 신학에 뭐 도움 받았다든가 그런 거보다는요, 뭐랄까요, 한마디로 세속성을 경험했다고 할까요?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대다수가 무신론자였고 게다가 반기독교, 안티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젊은 안티기독교인들의 스승쯤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한 60년대에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60년대가 반기독교 정서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후학들을 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마다 기독교 비판하는 이야기가 그친 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80년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정부 데모가 아주 심했고 데모가 끝난 저녁에는 어김없이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실에서도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강의실 밖에서도 역시 힘든 이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어떤 의미의 세속성,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사회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잠시 이제 제가 선교 단체에 가입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순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전체 모임을 하는데 이제 자매님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아시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국적이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선교단체 혹은 교회에 가면 평안함을 느끼고 또 학교에 오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스린다면 그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일 텐데 도대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좀 좋은 길을 택했겠죠. 편한 길을.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또 교회에 열심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고 그 중에도 웨스트민스터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한국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아까 제가 염두에 두었던 그 현실이죠. 이것을 좀 더 탐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알아야 되고 한국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한국 교회는 제가 조금 이렇게 경험을 배워보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의 교회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가 어떠한가를 알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보면 더 도움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미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 교회를 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덤으로 배운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회에서 제가 자라났었는데요. 장로교회는 아닌 분들도 뭐 괜찮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또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고 어쨌든 장로교 분위기에서 개혁주의를 한국에서 잘 맛보지 못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런 게 개혁주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와서 이제 한국 사회와 교회를 보면서 제가 책을 썼는데 강의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2009년도에 나온 대화로 풀어본 한국교회사라는 책입니다. 엄청난 역작인데 팔리진 않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잘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겠죠.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혹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 위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에게 다가왔는데 도대체 내가 공부한 이 미국 교회사를 통해서 한국을 보는 이 눈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계시받았다고 하면 좀 또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번뜩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데 좋은 프레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사 책 쓴 지 10년 만에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자 그럴 때 읽으실 수 있겠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시작.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천덤이 아닌데 우리 교회들은 크리스천덤 시대에 세워졌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까지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크리스천덤인데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사회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의 형태도 또 습소, 헤빗도 또 메시지도 심지어 신학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겠죠. 우선 포스트 크리스천덤이 무엇인가? 크리스천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1번입니다. 오늘 강의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 이제 1번은 크리스천덤과 포스트 크리스천덤을 설명하는 거고요. 2번과 3번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큰 2번에서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국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의를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씩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꽤 두꺼운 책인데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려니까 좀 쉽지는 않은 과업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리스텐덤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크리스텐덤 혹은 기독교 세계라고 부릅니다. 혹은 서구 기독교 세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 이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가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슬람 세계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그 법도 자기네 샤리아 법이 있죠. 또 정체도 마찬가지이죠. 또 이념, 관습,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슬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교회가 종교가 국가를 혹은 그 사회 전체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는 그 이슬람의 교리와 또 예배와 선교 이런 것들을 백업해 주는데,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 혹은 크리스텐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 JX라고 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때부터 313년까지를 프리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313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밀라노 칙령, 누구죠? 컨스탄틴 더 그레이트, 그죠? 컨스탄틴 대제가 자기 부하였던 막센티우스와 전투를 하는데, 전투하기 전날 밤에 꿈에서 이 기호를 가지고 이겨라. 그 기호가 뭐였죠? 크라이스트, 이렇게 PX처럼 되어 있는 거, 기독교의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라. 그래서 이것을 방패에 새기고 나갔더니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또 그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게 됩니다. 물론 정말로 컨스탄틴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은 끊임없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의 통치하에서 전 로마 제국이 기독교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서구 크리스텐덤 세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됐는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크리스텐덤을 약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그 종교 개혁이 크리스텐덤을 중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파, 개혁파, 또 제세례파 이런 여러 종파들로 성공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한 나라에서 한 종교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종파가 있긴 하지만 한 나라에서는 한 종교밖에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의 그 국가와 혹은 교회와의 관계는 지속된 것이죠. 그리고 18세기 계몽사상, 시민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크리스텐덤의 세력은 약화되고요. 심지어 1900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서구에서도 미국의 경우는 1960년대 말에 와서야 크리스텐덤이 끝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에 가보면 크리스텐덤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텐덤에는 모든 사람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 교회 등록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등록이 되죠.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크리스텐덤 세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 관계에 있고, 기독교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과 심지어 가정까지도 다 지배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텐덤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 체계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목사 안수를 받거나 혹은 장로, 권사, 집사 임직을 할 때
성경을 믿습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이것을 신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지도 않고 그냥 대답을 보통 하죠. 백지수표에 그냥 사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런 자들은, 이건 이제 1647년에 완성돼서 반포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이니까 크리센덤의 절정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자들은 이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 이런 이단들은 교회의 견책과 국가 공직자의 권세에 의하여 법정에 불려나와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교회가 고소를 하고 교회가 책망을 해요. 너 이단이다. 출교 하면은 국가 공직자가, 경찰이 와서 쇠고랑 차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라는 예전을 집행할 수 없고 하늘 왕국의 열쇠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정교 분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 공직자는 질서를 유지할 권세가 있고 그것이 그의 의무이기도 한데 교회 안에서 연합과 화평이 보존되고 예배와 훈련에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호받으며 모든 신성 모독과 이단들은 억압되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공직자가 이단이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매기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리센덤 시대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의 일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우리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요, 건국 때부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는 종교의 국교화와 관련된 법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시행을 금지하는 법 등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를 금지하는 거죠. 아까 국교였죠, 크리센덤 시대. 근데 미국은 국교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또 종교의 자유로운 시행, free exercise of religion, 그죠? 종교의 자유, 이걸 보장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헌법 수정 조항의 맨 처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이후로 모든 세계의 헌법의 종교 자유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 20조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인데요. 1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번이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정 헌법과 순서만 바꾸었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요 수정 조항은요, 179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헌법, 50개 주가 있는 그 연방을 관할하는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실제로 주에서 주지사도 있고 주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의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미국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셔도 미드 보시죠, 미드. 그러면 그 주의 시티에 경찰이 있고 연방 경찰이 있죠. FBI가 있잖아요. 그죠? 연방과 주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연방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각 주에서 시행되는 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1960년대에 와서 비로소 이 연방 헌법이 전체 미국을 이제 커버하게 됩니다. 이렇게 헌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카톨릭 소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신교의 제국, 개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을 가리켜서, 미국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시민 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국교가 안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국교와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왔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가장 강력한 형태로 지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은 좀 유럽과는 약간 다른 크리스천덤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크리스천덤이 이제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화라고 부르죠. 기독교가 모든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 무너지는 과정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사상과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화와 자본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멋있는 동네는 어느 동네일까요? 혹시 가보셨어요? 조금 여행도 해보시면 좋은데 이것은 피렌체입니다.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죠. 아, 그래요? 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발견이에요. 그동안은 신의 나라였다면 이제는 인간이 중요한 나라가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이제 크리스천덤이 무너지는데 다른 영향력도 많이 미쳤지만 개인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루터가 이제 체험을 하죠. 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중요한 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우리 나라가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가기 때문에 나도 간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그런 어떤 노미널 크리스찬 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체험, 이 회심, 신앙의 확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계몽사상과 과학혁명이야말로 이제 크리스천덤이 무너지게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신앙과 학문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과학이 생겨나게 되고 그동안 과학이 교회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제 과학은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시민혁명, 드디어 이제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되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독립혁명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됩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를 통해서 교회와 시장이 분리되죠. 여러분 이전에 지금 이제 크리스천덤 시대를 아주 살기 힘든 세상이었을 것 같죠. 왜냐하면 교회 안 가면 환난과 핍박이 따라오고, 그죠? 그다음에 진짜 회심도 안 했으면서 회심한 척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제도화되고 잘못된 기독교로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요. 꼭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컨대 교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말 뭐냐면 경제 생활을 교회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탐욕을 억제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중세 시대가 산업이 발달되기는 어렵죠. 그 시대가 뭐 기껏해야 수공업이고 농어촌 사회였으니까요. 그렇게 아주 물자가 풍성한 사회는 아니었지만 그 사회는 굉장히 안정된 세상이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엄벌을 하고 이자율을 교회가 적정하게 정해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자본 시장 경제가 제멋대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교회와 시장이 드디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면 교회가 거기 간섭하지 마라. 경제는 우리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시장 논리를 백업을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시장에 종속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국가주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본은 항상 축구하면 이겨야 되고 그리고 중국을 항상 싫어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아주 체질처럼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를 우리의
뭐랄까요, 종주국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와 더불어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 공공의 영역을 다 차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교회는 그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크리센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크리센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몰락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크리센덤과 관계가 없는 세속국가 대한민국은 30년 동안 무사한 시기를 보내었다. 서구 크리센덤에서 이식된 교회가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결과이다. 그러나 포스트 크리센덤 시대를 맞아 과거 교회의 형태와 신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회는 위기를 맞았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크리센덤 교회와 신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고와 실험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 크리센덤과 관계가 없는 세속국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밝으시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초의 세속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나라가 무너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유학, 이 정도전이라든지 뭐 이성계 이런 그 유학자들과 군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그때 조선을 건국했던 유학자들은 이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근데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이었어요. 굉장히 세속적인 정치 철학입니다.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철학이에요. 불교는 안여자 또 일반 민중들이 믿는 것이고, 사대부는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선은 500년을 지속한 세속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은 뭐 무속을 행하기도 하고 불교도 믿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사대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기독교는 그 전에 불교나 무속을 대치할 만한 종교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철학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구한말 일제 시기에. 그렇죠? 게다가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너무 좋은 기독교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희생을 했고요.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한국에 온갖 좋은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한국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약 30년에 걸쳐서 기독교가 사회를 주도하는, 국가와 종교가 상당히 근접한, 기독교가 국가를 선도하고 사회의 아젠다를 이끌고, 그리고 국가는 기독교를 백업해주는 이런 크리스텐덤은 아니죠. 법적으로도 아니고. 아까 종교 분리잖아요. 하지만 크리스텐덤과 유사한 그런 사회가 잠시 동안 한 세대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유사 크리스텐덤, 크리스텐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8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우리나라도 세속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3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크리스텐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의 크리스텐덤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1600년 이상 되는 긴 기간의 크리스텐덤이에요. 이것이 집약돼서 한국 사회에 나타났고, 이것을 지금 기독교인들, 연세 많이 드신 기독교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서야 된다. 우리나라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내 눈앞에 명백히 기독교 국가가 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시의 거리와 시골 마을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주요 도시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나라 어느 도시에나 자립적인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는 것이다. 기독교적 가정, 기독교적 촌락, 기독교적 위정자, 기독교적 정부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거기까지만. 자, 이게 크리스천덤이에요, 바로. 이걸 언더우드 최초의 선교사님이 이걸 원했고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The Call of Korea, 한국으로의 소명이죠. 1908년에 그가 과거에 1885년에 오셨으니까 지금 한 그때부터 30여 년, 20여 년 지났을 때 한국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융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내 눈앞에 명백히 기독교 국가가 된 한국을 볼 수 있을 거다. 기독교적 가정, 기독교적 촌락, 기독교적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한 손에는 중국, 다른 한 손에는 일본을 붙잡고 삼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거 엄청난 소망이긴 한데 1908년이 지금 1907년이 정미칠수작 나라 무너지는 때거든요. 2년 후면 나라 망해요. 그죠? 그런데 엄청난 꿈을 꾸고 있어서 하여튼 뭐 신앙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언더우드 자신이 그런 미국에서 기독교적 국가에서 자라났고 그걸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병원이죠. 제중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배제 학당이고요. 최초의 학교이죠. 3.1운동, 또 임시정부, 이게 반봉건, 반외세라는 시대적인 소명, 구한말 일제시대, 이 시대적인 소명을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서 감당을 했던 것이죠. 또 해방 후부터 70년대 말까지 제가 유사 크리스천덤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인데요. 이때는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이 반공, 친미, 산업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써 있어요? 한국 기독교 멸공 총궐기 대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그저께가 우리 6.25 한국전쟁 69년대 된 해였었는데요. 일제시대 초기부터 1925년 조선공산당이 세워진 때부터 이제 한국 기독교와 공산당 간의 투쟁,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일제시대 내내 이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북쪽에 공산군이 진주하면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주들을 쫓아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그들이 월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한에서도 4.3 사건이나 혹은 또 여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최후로 1950년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극도의 이 대립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고 한국에 와서는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때 정도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월남한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죠. 여러분 흥남철수작전 국제시장의 배경이 되는 그 배에 올라탄 14,000명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산당에 대해서는 이념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반공 정신은 지금에 와서는 진보적, 보수적 기독교가 나뉘어져 있지만 그때는 진보, 보수 나눠지지도 않았지만 진보적인 사람들도 다 반공주의였습니다. 강원영 박사 가장 반공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하나의 이념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태극기가 그리고 6.25 때 우리를 구원해준 그러니까 공산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준 미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십자가와 태극기가 어떻게 같이 등장할 수 있을까? 어떤 조합일까? 게다가 성적이는 또 무슨 조합일까? 이스라엘 국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 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국가주의인데 거기 성조기가 등장하지? 어떻게 정교 분리인데 기독교와 태극기가 같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삶의 문제였던 거죠.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반대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죠. 반공주의.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다 반공주의였습니다.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체제 경쟁의 시대였죠. 메카시즘의 시대였죠. 기독교가 가장 반공주의에 강하다는 것을 안 이제 군사정부에 이승만 정부도 마찬가지고 군사정부에서도 기독교에 온갖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 특혜 가운데 하나가 군목제도입니다. 그래서 군목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장병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장교들은 훨씬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부터 한 40%의 엘리트가 그러니까 전 엘리트 중에 40%가 기독교인이었었는데 군인들은 퍼센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반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그 아젠다였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을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구해주었고 게다가 산업화의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업화가 일어나게 이것이 이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생각이었는데 이게 곧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회를 선도할 수 있었고 국가와 종교 간의 장벽이 상당히 무너지게 되는 이런 짧은 시기, 유사 크리스텐덤 시기를 맞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80년대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해체기가 되는데 기독교와 서구 문명의 구분, 이건 뭐냐면 이전에는요. 서구 기독교 사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서구,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미국의 문명과 서구 문명과 기독교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아까 제가 대학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한국에 펼쳐지게 됩니다. 또 민주화가 70년대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반공 친미 산업화 이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는데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그 당시 정부에서 이제 이것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보수화가 되고 한기총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한국 사회 주류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친미 반공도 퇴조하게 됩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군인들이 광주를 이렇게 말하자면 계엄령 점령했었잖아요. 그런데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올 수 없었다 생각을 해서 미국 문화원에 방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가장 보수적인 고신대 학생이
방화를 해서 뭐 한국교회 전체가 떠들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반미 사상은 점점 강화가 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8년도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뭐죠? 맞아요.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농구 그때 이제 프로농구 선수도 아마추어들의 잔치인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잠깐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 NBA 사람들이 막 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별들이 온 거죠. 그리고 소련이었어요. 그때 러시아 아닌 소련 농구 선수들도 왔어요. 그래갖고 미국과 소련이 붙었습니다. 농구에서.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를 응원했는지 아세요? 소련을 응원했어요. 이런 일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어떻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했는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죠? 산업화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 빅브라더 우리의 형님인데 어떻게 미국을 응원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때 이게 반미 사상이 이제 1980년대 말에, 그리고 급기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이렇게 되면서 친미 반공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30년 동안 누렸던 유사 크리스천덤은 막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리스천덤 혹은 포스트 크리스천덤에 관한 이야기였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되셨죠?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새로운 길, 시작.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올해가 지금 3.1운동 또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되는 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서 3.1운동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회 같은 것들이 열렸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봐라, 3.1운동 때 이렇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큰 헌신을 했다. 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때 그때 그 4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그때 이제 1.5% 정도 됐었는데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정을 택했잖아요. 왕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에요. 임시정부 때부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왕족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민주공화정을 택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강연을 했어요. 좋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거예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몰라주느냐? 이렇게 기독교가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왜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왜 언론에서는 나쁜 것만 내보내느냐? 기독교가 뭔가를 해야 된다. 들고 일어나서 성명을 발표하고 데모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우리가 막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기독교가 이렇게 옛날에 잘했는데 왜 이렇게 박대를 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와, 진짜 옛날에 그랬었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왜 3.1운동 때는 기독교가 사회를 주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가 사회의 문제거리가 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영광을 자꾸 돌이키려고 하고 과거의 영광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때 걸 되살려 보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그 영광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 속에 기독교의 진정한 영향력을 펼친다면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러지? 하고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100년 전에도 이랬었지.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봄에 쭉 했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그래요. 유사 크리스텐덤으로 회귀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났으면 새로운 시대의 성경 읽기,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성경 읽기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들겠죠.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과거 시대는 이렇게 읽고 오늘 시대는 이렇게 읽고 시대 따라서 뭐 성경을 다르게 읽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대략 구분을 한 건데요. 기독교가 혹은 여호와 종교가 그 시대의 주류일 때 쓰여진 성경이 있고 변방으로 밀려났을 때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성경 목록을 창세기 출애굽기 쭉 보시면요. 예컨대 모세오경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러니 주류예요. 역사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다. 주류잖아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막 전파되고 있잖아요. 주류예요. 바울서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전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변방으로 밀려났을 때 쓰인 성경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언서, 예레미야, 에스겔 망하기 직전에 쓰였어요. 시편 보세요. 전부 탄식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망했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찾으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변방에서 쓰여졌어요. 역대기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쓴 사람들. 그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공동서신, 베드로전서 이런 것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박해받는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주류일 때 읽는 성경, 변방일 때 읽는 성경이 다르다, 성경 다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맞죠?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류에서 읽는 성경만 읽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네. 바울 서신도 있고 공동 서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 다 배우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배워본 적 있어요? 유다서에 뭐 나오는 거 알아요? 별로 관심 없거든. 왜냐하면 변방에서 지어져서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의 주제예요. 너희가 시작. 네. 주제 나그네로 있을 때 바울 서신과는요 영 분위기가 달라요. 바울 서신은 지금 막 복음이 왕성해가지고 세계 정복하기 직전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다 복음화 시켰다. 이렇게 되는데 여긴 나그네로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어떻게 지내야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그들에게 일러준 소수파들이 변방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가 소수파가 되었을 때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요, 두려움이란 말 많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두려워해야 돼요. 안 믿는 남편이죠.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소수잖아요. 박해를 받잖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근신하며 선행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선행을 해요. 자기 남편에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라 부르면서 남편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선행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이 막 때리고 박해하다가도 얘가 왜 이러지? 이래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 막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고 막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왜 이러지 애들이? 왜 그러니?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을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소수파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막 나가서 내 주장을 하고 막 우리가 옳은데 이거 왜 이러냐 이 막이 이렇게 베드로전서엔 그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 예수 믿는 게 뭘 그렇게 두렵다고 또 그 무창피한 일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럼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사느냐? 우리가 막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기독교 세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레 겁먹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린 변방이야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베드로전서 보시면 잘 아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중에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이란 표현이 있죠. 여러분 왕이며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이 왕이며 제사장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수많은 열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 전하고 열방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열방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죠.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너희 소수에 숨어서 믿는 두려워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뜻은 내가 지금 두려워서 창피해서 쪼그라들어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펼치는 방법이 두려움으로 펼치는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변방에서 읽는 성경이에요. 크리스찬덤 시대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국가적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과 언약을 맺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도덕적 타락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짐은 무너진 것처럼 너도 죄짐 무너져. 그런 뜻이에요. 또 저항적 민족주의를 가능하게 해요. 이 외세에 싸울 수 있는 이런 동력을 제공해줘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차별하는 거예요. 이 가능해져요. 국가적인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 어때요? 이방인을 쫓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패권적 전쟁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적 근본주의로 나가게 되는 이런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크리스찬덤 시대의 성경 읽기의 총화가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언약신학이 국가적 언약과 깊게 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걸 좀 다시 읽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국가적 언약, 언약 사상. 여러분 신학교 혹시 다니시는 분들은 카브넌 티알러지 배우죠? 언약 신학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일과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신앙고백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주일의 마지막 날, 즉 토요일 날 쉬셨어요. 그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구약 시대의 그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은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안식일 사상입니다. 크리스찬 세베트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런데 그 3번이 주일날 모여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월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겼다. 어떤 날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계속 지켰던 거예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식 후 첫날을 지킨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노예들은 이날 저날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모일 수 있으면 저녁 때 모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요.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8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달라. 어쨌든 노예들은 모일 수 있는 하루를 쉴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날을 지켜야 된다. 혹은 전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날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바울 같은 사람이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 우상 제물,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다 폐지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신약 성경에 있지만 우리 크리스텐덤을 이어받은 유사 크리스텐덤을 지내온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이 여기 있는 것을 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지는 않은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했냐면 이제 주일 지키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교회만 계시지 말고 밖에 가보라고요. 이상하네, 그치?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러면 밖에 가보시라고요. 가게 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습니까?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 주유소 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스타벅스 문 열어, 안 열어요? 열죠? 또 맥도날드 문 열어, 안 열어요? 그러면은 또 어딜까? 하여튼 찜질방 문 열어, 안 열어요? 가고 싶은데 어디 뭐 놀이공원 문 열어, 안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서비스업이 한 80%가 종사하는데 한 3분의 1은 문 열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 산업 인구, 노동 인구의 30% 그러면은 막 수백만 명이에요. 그들이 대다수가 젊은이들이에요. 그렇죠? 알바생.
사장님은 교회 나와요. 근데 알바생은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 안 되는. 너 믿음 없어서 그렇지. 다 교회 나와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높은 벽을, 너무 큰 장애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크리스천덤이 아닌데 법적으로 주의를 지킨 것은 컨스탄틴 대제 이후예요. 썬데이, 태양의 날과 롤즈데이를 같이 결합시켜서 기독교인들의 롤즈데이와 무속신앙, 그 당시에 민간신앙의 태양 숭배를 결합시킨 거예요. 국가가 강압적으로 지키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좋아요. 저도 지금까지 주의를 안 지킨 적 없었고 딱 한 번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는데 주일이 없어졌어요. 비행기 타고 올 때 진짜 이상하더라고. 그때 주일이 언제지? 갑자기 막 혼란이 오고 그때 외에는 지금까지 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내가 주일 지키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일 지키면 좋죠. 이게 내가 일하는 날인데 좋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려다가 주일이 롤즈데이 거룩한 날이니까 그날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거룩한 시간 11시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밖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사람보다 중하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뭐가 다를까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주일은 쉽니다.가 곧 기독교 기업의 표지일까? 지금 표지처럼 돼 있어요. 물론 좋아요. 일하는 것보다 좋아요. 근데 진짜 일하지 않을까? 나 그건 또 모르겠어요. 진짜로. 골프장 문 안 열고 컨베이어 안 돌아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기업에서. 그렇죠? 배임하지 않아야 되고 횡령하지 않아야 되고 갑질하지 않아야 되고 월급 제대로 줘야 되고 정규직 채용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들이지 주일을 쉬는 것도 중요해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일 지키지 말고 우리 이제 열심히 놉시다. 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켜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프리 크리스텐덤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이에요. 크리스텐덤을 지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이걸 다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 좋아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주일 못 지키는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왜곡됐다, 크리스텐덤을 지나면서 왜곡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왜곡됐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맞는 성경 해석과 그 시대에 맞는 신학이 정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의 시대에 맞는 성경 해석으로 우리에 맞는 신학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크게 책에서는 썼는데요. 하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이것을 많이 쓰는 말로 미셔널 처치 혹은 선교적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교적 교회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해외 선교를 너무나 많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미셔널 처치를 저는 나름대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또 공공신학, 또 공동체 교회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의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미셔널 처치 운동에서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곧 선교이고 선교가 곧 교회이다 하는 표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선교다 그러면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선교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보내잖아요. 이걸 선교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과거의 크리스찬덤 시대에는 Church has a mission. 교회가 선교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로서.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교회 자체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받았다 하는 말이 미시오거든요. 미토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나왔어요. 보냄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시오, 보냄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이전의 교회론과 살짝 비교해 보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옛날에 배울 때 교회론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대라 하면 대표적으로 저 세 구절을 댔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세 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과 위에 있는 것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정태적, 스태틱하다 그럴까요? 그렇죠? 이미 교회가 있어. 근데 그 교회는 권세가 있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알겠죠? 또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예요. 움직일 수 없어.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머리로 교회에 엄청난 것을 주어서 그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종래의 다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밑에 있는 바울서신 혹은 마태복음으로부터 비롯된 성경 구절은 교회를 굉장히 이미 세워진 어떤 조직체, 이미 세워진 제도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으로 보내는 굉장히 동적인 다이내믹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그리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서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가?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개인적 선교적 삶, 교회의 참여, 교회 개척, 대사회적 메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인 교회가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적 선교적 삶,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회 생활을 했거든요. 한 거의 20년 동안 담임 목회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세요? 물어봤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성도들을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자기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국가의 시민으로서이든지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저 그렇게 실제로 생각했고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켰다고 생각해요. 훈련 진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다.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기쁘죠? 엄청.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니까 기뻐요. 또 내 사례금이 올랐다 그러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거의 전부니까 기쁘죠. 네, 뭐 교회생 하다 보면 기쁜 일 많아요. 근데 진짜 기쁜 거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기업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의 의무는 이윤 추구가 아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시장 경제다. 이윤 추구가 아니라 주어진 작은 재화를 가지고 생산물을 만들고 분배하고 유통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 정리해고, 해고 같은 거 자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출판사 하시는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출판사가 어렵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 때문에 정리해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문 닫을 지경에 가서야 몇 명씩 이렇게 한두 명씩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이거다. 또 어떤 두 집사님이 있었는데 돈 문제 가지고 싸운 거예요. 동업하다가. 그런 일 많죠? 그래서 제가 설교했죠. 상담도 해줬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분은 1억 손해보고 이분은 5천만 원 손해보고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 어떤 분이 대기업 물품 구매하는 과장이에요. 꿀보직이죠. 몇 년 하면 집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분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길 건너 맞은편에서 붕어빵 만드는 일을 해요. 연세 많고 그리고 너무 몸이 약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분적, 성적, 인종적 차별을 없애고 노예와 여성이 해방되고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셔서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샘물처럼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붕어빵 아줌마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의 특징을 꼽으라면 딱히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항상 예수님 함께 하실 때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마음 깊숙이 뿌리내릴 때 행복하다.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자신의 이 위치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늘 찬송하고 늘 행복하고 늘 붕어빵 하나씩 공짜로 주고 그때가 난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예. 네. 하여튼 제가 변하지 않는데 성도에게 무슨 변화 바란다는 게 잘못된 인간이죠. 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참여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제 제가 했던 거예요. 이음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청년 공간이. 우리 시대 청년들 아시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교회 청년부 애들 나오면 잘 나옵니까? 나오기 힘들고 자기들끼리 뭉쳐있고 뭐 전도 잘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40평 되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카페 같은 걸 무료로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요 A 지점인데 여기가 봉천동 산동네 여기 쫙 전부 다 이게 원룸들 있고 저 고시원 가득해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 여기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 샤로스 길이라고 해서 여기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돼 그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냄받았다. 그죠? 보냄받았다. 보낸 거예요. 일로. 보냄받은 거예요. 공부도 하고 행사, 캘리그래피 같은 거 배우기도 하고 청년들이 엄마들이 밥도 만들어 주시고 또 운동도 하고 뭐 이런 무료로 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온라인에서 알려져 가지고 하루에 한 3, 40명씩 해서 한 달이면 한 1000명 정도가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제 하는 좋은 공간이 되었어요. 지금 한 4년째 3년 한 몇 개월 됐는데 예.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았고 이제 예수 믿는다는 티를 안 내요. 보면 아무 데도 없죠. 십자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단지 이제 요 밑에다가 요 이음은 아무개 교회에서 후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을 뿐이에요. 왜냐면 요새 이렇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미끼에 물려가지고 교회로 낚여서 오는 거 이런 싫어하거든요. 그 전도 방법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안 쓴 게 아니에요. 그 미끼가 안 되려고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와서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일 하는구나.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요즘에 교회도 이런 좋은 일 합니까? 이렇게. 이거 무슨 지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교회. 여기 이렇게 몰려 있죠. 여기 전라도 지역에 많고 교회 있고 여러분 다니던 교회도 이런데 이제 여기 백두대간이니까 여기 교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개척을 뭘 교회 개척을 또 하냐 저렇게 많은데 근데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거는 평면도죠. 평면도 아세요? 대한민국 지도를 위에서 본 거잖아요. 지금 위에서 보고 교회로부터 컴파스 돌려가지고 200m 딱 돌리면 그 안에 교회 많잖아요. 그래 교회를 뭘 거기다 세우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평면도로 보시지 말고 인면도로 보는 거예요. 인면도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데가 많아요. 구조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한 주일날 일해야 되는 알바생들 그 다음에 아까 봉천동에서 고시원에서 잠자는 사람들 고시원 사람들은요 사람들 얼굴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기생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유의 향기도 있어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거 한 2번 당하면 교회 못 나옵니다. 네. 사람 얼굴 마주칠 수 없어요.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토요일 날 잔업하고 일요일 날 처음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늦게 자고 일어났는데 11시야. 근데 예배가 11시예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공단 옆에 있는 원래 재래식 옛날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를 오후 2시나 3시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 홀리한 시간이 11시거든. 그걸 어기면 지옥 가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 시간, 이 리듬이, 생체 리듬이 말이에요. 늦게 11시 일어나가지고 아점 먹고 빨래도 하고 비디오 한 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맞는 그 대상에 맞는 그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나오기 힘든 사람들. 우리나라에요. 성매매 여성이 20만 명인데 점점 늘어가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20만 명 도대체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걸 텐데 이 필요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되는 걸 텐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성구매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만 명이라고 쳐요. 20만 명 사는 도시에 교회가 없어. 거기다 개척교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해야 되죠? 당연히 100개는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데 거긴 교회가 없어요. 그들을 위한 교회는 없어요. 그들이 기성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팍 파진 옷 탁 입고 오면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손가락질 할 거예요. 남자들은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남자들 싫어해.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 봐. 그래.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그들이 가야죠. 보냄받은 교회니까.
근데 안 가요. 아무도. 남자들은 가능하면 그리로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성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여성들은 갈 수 있잖아요. 목사 안수 왜 받아요? 여성들이. 얼마나 좋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 이런 게 선교적 교회의 교회적인, 그러니까 개척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대사회적 메시지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공신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신학이란 것이 무엇이냐? 정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아까 크리스텐덤 시대 때는요,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가 하는 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아니, 잠깐만, 지금 잘 듣고 계셨죠?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크리스텐덤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기독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6가지 그림 보여줬는데 국가의 영역에서, 그죠? 그다음에 시장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 다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니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만 봐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의 영역, 경제 이런 거 간섭하지 마라.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설교 시간 하면 목사님은 성경 말씀이나 전하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사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예요. 우리 정신세계 가운데 다른 것으로부터 완전히 밀폐된 부분은 한 조각도 없고 다 같이 이 우주 안에는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부분이 한치도 없다. 우리가 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모토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서 아까 제가 주변부로 밀려났다 그랬죠. 소수파가 됐다 그랬죠. 이런 작은 무리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로열 프리스트훗,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문제입니다. 공공신학이 뭔가를 문제점을 아주 쉽게 알려면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비교하면 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이고요. 19세기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창시한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네덜란드가 프랑스 대혁명, 아까 시민혁명, 계몽사상 이후에 그 시민혁명의 정신, 계몽사상이 프랑스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덜란드로 밀려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속화의 바람이. 그러니까 아까 시민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가 국가에 개입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운 거야. 이미 국가가 많이 뭐랄까요, 종교의 영역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영역 주권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경제와 학교와 국가를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영역별로 나눠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영역마다 장을 세우시고 그 영역에 목적을 주시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달라요. 국가는 강제력을 사용하고 교회에서는 강제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방법도 달라요. 각 영역에 따라서 나누어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영역 주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영역에 있든지 이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맞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핵심이에요. 이걸 제가 1980년대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다. 되게 좋은 얘기다. 그래서 그 뒤로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그때가 이제 전두환 시절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국가의 주인이신데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까?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알지?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죠? 당시에 19세기 네덜란드는 공식적으로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는 가장으로서, 기업가로서, 학교 선생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아멘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정신은 살리되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다. 이걸 가리켜서 공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만 하죠. 답은 제 책을 보시고 문제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기독교인의 독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타협하자는 거 아니죠. 지금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에 그 핍박받는 작은 나그네들이 기독교를 부인합니까? 아니죠.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에요. 그러면서도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마치 공공의 영역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적인 정당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TV에서 보신 그 전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그 듣는 사람이.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깝다. 왜 그럴까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옛날엔 됐다고요. 카이퍼 시대 때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맞아. 아유 목사님 말씀인데 들어야지. 그렇죠? 지금은 안 된다고요. 그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동성애 문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일 때는 어때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에 동성애가 안 된다고 돼 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걸 몰랐네. 이렇게 됐죠.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아예. 성경은 불경과 바가바드 기타와 논어와 노자 도덕경 이것들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성경의 권위를 막 얘기해봐야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방식이 필요한 거죠. 선행을 하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하다가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시오? 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방식. 여러분 이게 워킹 안 할 것 같죠? 성경을 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빌립보 도시를 전도했어요. 소수파 중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요. 심지어 비종교적인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사회였어요. 빌립보 가서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귀신 들린서 바울 쫓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다 하면서 막 그 동네 최고의 무당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막 어느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 최고의 무당
박수무당 영험 있는 신내린 무당이 막 날 따라오면서 이 장동민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내가 그 앞에 가서 내 진짜 힘도 하나도 없고 진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분이요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떨까요? 내가 좀 요새 큐티 좀 하고 했더니 야 진짜 귀신같이 하라고네 이거. 그래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들은 막 믿겠다. 이제 헌금 좀 해갖고 교회 하나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그 여자 노예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성경에 보세요. 심히 괴로워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괴로워해야 될 일이에요? 심히 행복했다. 이렇게 돼요. 심히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왜 괴로웠을까요? 왜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영혼이. 내가 큰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도시를 다변화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 주었죠. 이게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이게 소수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해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몰려들어요. 진실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전파하고. 이 방법이 성경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안 믿는 세상 가운데 사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내 독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공공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 이것이 공공신학의 문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교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성도들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교회, 예컨대 셀처치라든지 가정교회라든지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간학적으로 사회적 자아와 진정한 자아의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 있는 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처음 봤지만 어쨌든 저 양반은 책도 쓰고 목사고 뭐 교수고 이렇잖아요. 사회적 자아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 딱 이렇게 옷 잘 입고 이렇게 쫙 세수도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아, 나 혼자 있을 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온갖 생각 다 하고 뭐 온갖 행동 다 하고 뭐 그렇죠? 이게 참 나의 모습이에요.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진짜 나와의 괴리가 있어요. 이게 다 누구나 있어요. 조금씩은. 근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올 때는 막 이렇게 막 인자한 척하고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죽을 지경이고 막 이런 게 지속된다면 그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근데 진짜 자기와 친한 사람, 마음을 내놓고 있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자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 한다면 그 진정한 자아를 키워나갈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소외가 일상화된 현대인,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 우리 사회를 보아서도 꼭 필요하다. 교회론적으로도요. 차별을 뛰어넘는 성도의 교제. 이제 제가 많은 가정교회나 셀교회 하는 데를 가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운데 있는 이 사귐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의 사귐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죠? 민족적, 인종적 차이를 뛰어넘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젠더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렇죠? 이런 사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정말 좋은 유명한 셀처치, 모범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중산층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비슷한 교육의 수준을 갖췄어요. 게다가 전부 경상도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있는 사귐 좋죠? 아까 제가 1번 얘기했지만 인간학적으로 없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그건 아니에요. 이 빈부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선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차별을 뛰어넘는 경험.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예컨대 인종적 차별. 제가 이제 책에는 좀 썼지만은 중국인, 뭐 필리핀 사람 이런 사람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처음에는 좀 멋있으려고 하는 거지. 멋있잖아요. 필리핀 사람 막 우리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중국 사람도 그러면 좋잖아요. 막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남보기도 좋고 선교도 하는 것 같고 막 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사건을 경험하고부터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내가 본 거예요. 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에게도 있는 걸 본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말씀 듣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나 나나 차별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느냐 한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중국인이 내 형제예요. 미안하지만 중국인 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야 돼요? 아니죠? 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성령 받으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다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이 원하면 그 요거 파워포인트 만든 거를 그냥 어디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가져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기하려고 진작말 할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차별 없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이모가 조선족 중국인이에요. 그럼 내가 그분에게 반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혹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선교적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가 있죠. 뭐였죠? 선교적 교회, 보냄받은 교회예요. 보냄받아. 말이 그렇지. 예컨대 개척교회 하러 뭐 공단으로 산업단지로 가라. 제가요 교수였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건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더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제자들에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받고 사회적 지위도 괜찮고 성도들이 맨날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좋은 거 갖다 주고 넥타이 막 사주고 그랬거든요. 누렸거든. 근데 제자들한테는 보냄받은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못했는데 뭐 어떤 분이 그래도 얘기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가 같이 읽을까요? 보라, 시작. 네, 이게 이제 멸망기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네 가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 식물의 뿌리를 뽑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갔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했는데 두 가지 과업이 다 어려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자라온 국가거든. 자기가 자라온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놀던 곳이거든. 그걸 어떻게 파괴합니까? 그걸 어떻게 초월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러니 눈물 흘리며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제가 지금 보냄을 받은 교회니 공공의 신학이니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전부 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는데 그래? 나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남 안 간 데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집니까 그게? 내가 나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가서 정말 헌신할 수 있나요? 공공의 신학. 그럼 다른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한번 접촉해 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그게. 바울처럼 막 진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바울이 말이에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예수님한테 좀 야속해요. 막 바울은 막 박해받고 이랬어도요. 능력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막 저주하면은 눈 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할만하지 진짜. 아니 그런 것도 안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정말 어쨌든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거 힘들어요. 그들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교회를 이루면 좋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 되나 공동체 교회가. 아니 집안에서 한 식구끼리 사는데 맨날 지지고 볶는데 무슨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금방 인간 냄새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 처음에 좋죠. 한 2, 3개월, 한 6개월 좋지. 6개월마다 바꾸잖아요. 이 공동체를 자꾸. 6개월까지 괜찮다니까 그게. 지나가면 또 냄새 나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필경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책을 만났어요. 앨런 록스버거라고 하는 미셔널 처치 하는 분의 책인데 이게 책방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 길 가다 보니까 제목을 보고 이게 내 얘기구나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사서 그날로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여러분은 안 사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용은 뭐냐면 젊은 신생교회가 많이 생겨야 된다. 제가 얘기한 건 똑같아요. 얘가 똑같아요. 제가 이걸 본 건가? 혹시? 하여튼 똑같은 얘기예요. 이멀전트 처치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연세 든 분들, 저 같은 신학자들이 문지방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문지방이 뭐예요? 이쪽을 과거를 보면 아닌 것 같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미래를 보면 미래가 안 보여. 문지방 위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고 있는 길 잃은 리더인 거예요. 이 사람도 길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거든. 자기 막 성령 받아갖고 한다 그러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이 신학자는 신학적인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맞을까? 맞을까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이 신학교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젊은 리더들이 많이 있고 미래의 그리고 선생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한 20년 동안 경험한 것은 꼭 이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문지방에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계 비판하고 맨날 이런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젊은 리더들한테 머리에 박혀가지고 교회에 대한 패배의식이 쌓여있어요. 의심해요. 또 이분들이 젊으니까
아주 힘 좋잖아요. 하니까 교수님들이 그 힘을 막 받는 것 같아. 하여튼 안 좋은 의미로. 그래서 이게 잘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 뭐가 부족할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신다.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신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바람 같은 성령을 바라보면서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 내 길을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그리러 가겠습니다. 개척자들은 그 기도하고 교회 리더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우리 삶은 다 괴로워요.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습니다. 특별히 우리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힘들고 실제로는 세속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허위의식으로 TV에서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계속해서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야기한 그런 세 가지의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질문 받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